8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최고의 정성과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곧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고 그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영역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민수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라 할 수 있는 제사, 안식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 관계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5장의 본문 배치가 참 흥미로운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장정이 되기까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가혹하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들이 한 명 한 명 생이 다해 죽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민수기 15장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는 것이 맞겠죠. 불과 1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데에도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그 양만 해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면 지금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서 몇 가지 율법을 잠시 언급하고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고라의 반역 사건은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생략되고 40년 말미에 있었던 내용으로 민수기 16장부터 신명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거의 생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좀 허무할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언급할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출애굽 1세대는 상심도 컸고 실망감도 컸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길고 긴 40년 광야 생활에 관한 모든 내용은 생략되고 민수기 15장 한 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바로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번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번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제물을 드릴 때 제물과 함께 정해진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를 뿌려야 되고 또 왜 충분하게 뿌리지 않고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정해진 양만 뿌리라고 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유를 알기보다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양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분의 1, 10분의 2, 3분의 1, 반흰 이런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로 드려질 포도주나 기름의 정확한 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를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해진 제물과 정해진 양의 포도주라는 정확히 계산된 제물을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거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까지 양을 정확히 맞추면서 드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며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생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마치 광야 40년의 생활을 요약하듯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는 그 범위와 대상이 타국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과 타국인들을 항상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킬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항상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인들과 타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원칙과 율법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용납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하루라도 빨리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배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가장 정확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그 일이 마치 종교의식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식처럼 보여도 그렇게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으로 삼으셔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절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